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주제는 감독의 자격. 예. 감독은 교회의 여러분 지도자를 말하는 게 교회 지도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 오늘날 목사나 신부 직분에 유래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최초의 감독들은 누구였을까요? 예. 라고 하면 일단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과 그 직계 제자들이 최초의 감독이었죠. 최초의 감독이고 또 이제 그 감독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집사가 세워졌어요. 일곱 집사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어,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교회는 뭐예요? 지체가 있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 섬기는 모양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감독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은 위계 질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위계 질서입니다. 교회는 위계 질서로 해가지고 이제 감독이 위에 있고 그 밑에 집사가 있고 그런 개념이 사실은 아닙니다. 네. 그런 개념이 사실은 아닙니다. 감독과 집사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위계 질서는 같습니다. 위계 질서는 같습니다. 그럼 이제 퀘스천 마크가 생기죠. 그러면 교회에서 누가 무엇을 결정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교회마다 해석이 달라요. 네. 저기 카톨릭이나 정교회나 성공회는 그리고 감리교는 지도자를 따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세워요. 실제로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이 딱 한 명씩 있어요. 근데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는 어, 성도들이 장로를 뽑아요. 국회의원 뽑듯이 장로들을 뽑아서 장로들이 회의를 통해서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목사도 임명하고 그렇게 하고 침례교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투표권을 직접 행사해요. 그래서 침례교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가지 않아도 목사를 뽑을 수 있어요. 침례교는. 그냥 교회 중에서 당신 말씀 좀 잘 가르치니까 목사 되시오. 이러면 이제 신학교 안 가도 그 교회 목사 돼요. 침례교는 그래요. 특이하죠. 네, 그래 다른데 중요한 것은 감독은 그럼 무엇이냐? 감독은 교회를 잘 지도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장로의 자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제도적 교회에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교회 안에 제도적으로 이게 장로야, 이게 집사야 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성경 본문은 단순히 그런 제도적인 장로만을 얘기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비전 친구들의 순장들도 어떻게 보면 이 감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혹은 교사들도 감독이라고 볼 수 있고, 예. 집사와 감독의 그 구분이 때로는 희미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테판 집사는 집사였지만 장로 같은 역할도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너무 잘 가르쳤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본문상에서 이 감독의 자격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 말이 있죠. 자, 그래서 문단을 구별하자면 1절은 감독 직분에 대한 동기가 어떻게 되나요? 감독이 되고자 하는 자의 동기는 어떤 동기가 돼야 돼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된다. 선한 일은 뭐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과 2장을 참조해 보면 1장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어떤 선한 싸움이에요? 복음을 지키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서 보면 다른 복음이 횡행했어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다른 교훈, 변질된 교훈을 가지고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 그 당시 디모데가 지금 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하고 비교해서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살면서 바울의 뜻을 전달받아서 교회를 잘 세워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인데 성경의 가르침을 이상하게 뒤틀려서 가르치는 자들에 대항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해라? 2장 초반부에는 기도해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예. 위정자들 특히.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얘기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특히 그 당시에 여성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여성 사역자들이 성령의 은사도 강하게 받고 사역도 열심히 하는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한 나머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자는 잠잠하라는 구절이 거기서 나옵니다. 여자는 잠잠하라는 구절이 오해를 사가지고 진짜로 여자는 막 말도 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여자는 잠잠하라는 것은 문맥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자는 잠잠하라는 구절 그 앞뒤를 보면 그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성령의 은사를 빙자해가지고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말씀에 벗어난 짓을 하는 일부 여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여선지자들의 대상으로 한 말이지 여성이 모두 막 잠잠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문맥적으로 봐야 돼요. 문맥적으로 한 구절만 따와서 내가 주관적으로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들어와서 이제 감독의 자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감독을 뽑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하여 올바른 감독이 뽑히고 올바른 감독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의 자격이 나오는데 크게 얘기하자면 2절부터 5절은 바로 일상에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특히 가정, 특히 일상과 가정의 영역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잘 싸울 수 있어야 되고 6절부터 7절은 검증된 자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려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일상에서 선한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검증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구절 때문에 이게 해석이 분분합니다. 교회마다. 이걸 가지고 남자만 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사실 이 구절이에요. 여자는 잠잠하라는 거는 남자만 목사가 돼야 된다는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근거가 될 수 없는데 이거는 확실히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저는 여성 목사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구절 가지고 해석이 분분해요. 그런데 문맥적으로 보면 하나의 남편이 되라는 말의 가장 큰 근거는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고 절제하며 신중하며가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말로도 해석이 될 수 있냐면 가정생활 똑바로 안 써요. 그러니까 불륜 저지르고 와이프 버리고 막 그 당시 이방 종교들 사제들 보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는 가정에 대한 순결함이 부족했어요. 남편이 사창가에 가고 첩을 들이고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었어요. 나중에 교회가 타락해서도 신부는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막 첩이 있어요. 항상 두 명, 세 명씩. 그 추기경들 그 성적 타락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일상에서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단순히 결혼한 기혼 남성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결혼 생활에 대한 정결을 위해서 이런 구절을 얘기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 근데 둘 다 성경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네, 구제를 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서 이제 약간 집사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가르치기를 잘하면은 뭐예요?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잘 알아서 말씀대로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 그 뜻이죠. 교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장로가 된다. 그러면 그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교회가 힘들어져요. 예.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근데 이게 약간 가정하고 많이 연결이 돼요. 왜? 술을 우리 그 에피소드 있잖아요. 남편이 돌아왔는데 술을 마셔서 떡이 돼서 막 들어와서 직장에서 이 서름을 막 자녀와 와이프를 구타하면서 푸는 그런 악한 일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연결이 돼요. 일상에서의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을 장로로 뽑아라. 교회에서는 선한 척하고 교회에서는 굉장히 젠틀한데 가정에 돌아오면 그냥 그리고 일상에 돌아오면 그냥 세상 사람과 다를 것 같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선하게 사는데 직장에 돌아오면 엉터리로 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장로로 뽑지 마라. 절대로 교회 지도자들로 뽑지 마라. 이런 거죠. 그러면 6절부터는 뭐예요? 평판이에요. 새로 입교한 사람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아직 별로 안 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 직분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네, 교회 직분으로 세우면 안 되는데
제가 공부도 잘하는 것 같아. 저분은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는 거 보니까 교회 헌금을 많이 할 것 같아 하면서 장로로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예,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외인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평판이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을 때, 물론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지탄을 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세상의 핍박을 견뎌야 됩니다. 근데 잘난 거 하나 없는데 잘못해가지고 세상의 지탄을 받는데 이것이 핍박이다. 그게 무슨 핍박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지. 이걸 가지고 핍박이랍니다. 이 고대 사도들의 교회와 그 다음에 부흥했던 시대의 교회를 보면 외인들에게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야, 나는 예수 안 믿는데 저 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다. 그런 평판을 들었어요. 우리 조상님들 평양 대부흥 때도 들었어요. 1970년, 80년 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사들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어요. 사회적 이미지가. 그래서 총신대 입학해서 목사 되려는 사람들이 서울대 가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었어요. 총신대 가는 게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2023년도 총신대 입학했을 때, 지원, 정원 미달이었죠. 정원 미달이었어요. 진짜로. 저는 완전 프리패스로 간 거예요. 그게 이게 뭘 얘기하냐면, 교회의 사회적 이미지가 나빠진 것은 단순히 말씀대로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음. 근데 감독은 그래서는 안 돼요. 최소한 감독은 정말 사회 바깥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의 영역에서도,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르게 성경 말씀에 죽고 사는 사람이구나. 정말 훌륭하구나. 그런 평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네, 이게 장로의 자격입니다. 교회를 다스릴 만한 사람은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감이잖아요. 도전 많이 받죠. 장로는 아니지만, 직분상 장로는 아니지만, 교회의 지도자로서는 우리 순장들, 교사들, 다 포함이 되죠. 그랬을 때, 뭐예요? 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일반적으로 봐도, 성품적으로 봐도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비전 친구들은 다 리더가 돼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목사, 영적인 장로가 돼야 돼요. 진짜 교회의 목사가 되라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정말 세상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를 봤을 때 여러분을 보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돼요. 이게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직분을 자격이라는 것은 단순히 진짜 제도적으로 교회에서 김장로님, 이장로님 이런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리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고 저도 이런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정말 예수님 앞에서 노력해야겠다라고 적용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장로의 직분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일인지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고된 훈련과 고된 노력과 정말 주님 앞에서 나의 에고를 죽이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내가 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이 의식부터 죽어져야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의 각자의 영역에서 리더가 되고 각자의 영역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